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아주 심각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가 일으키는 병을 방치할 경우 600명이 죽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에게 두 가지 치료법이 소개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1번과 2번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실지 들어보십시오. 1번은 치료법을 쓰면 400명이 죽는다. 2번은 이 2번 치료법을 쓰면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3%가 된다. 이것은 1981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실제로 대중들을 향해서 실험한 내용입니다. 사실 1번, 2번은 모두가 같은 치료법이고 다만 말의 표현을 조금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만 조금 바꾸었을 뿐인데 똑같은 치료법,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데 사람들 80% 가깝게 2번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냐? 1번의 치료법에는 죽는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말이 들어있고 2번 치료법에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면 희망이 있는 곳으로 자신의 마음, 생각, 몸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많은 문화가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희망, 호프, 꿈. 이게 인간에겐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넉넉해도 그 사람에게 희망과 꿈이 없다면 정말 그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비참할지라도 그에게 아직도 희망과 꿈이 있다면 그는 가능성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희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노인들도 앞으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이 없는 시대다 그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어떤 꿈을 꾼들 그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아예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장래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장래 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 앞에서 얘기를 안 하느냐? 애들 심리는 그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자기의 꿈이 있는데 이걸 부모님들한테 얘기한들 부모님이 이 꿈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 부모한테는 자기 꿈을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가정,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미래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꾸는 꿈과 내 미래가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예 꿈을 꾸지 않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거대한 세상을 넘어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생각을 넘는
더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꿈이, 우리의 희망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꿈의 교회가 오늘 25년 됐는데, 저는 우리 꿈의 교회를 가지고 25년 동안 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꿈이 이루어지고 희망이 이루어진 현실을 함께 노래하고 보면서 25년을 걸어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꾸는 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어떤 말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자신의 현실로 만들어낸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전 9세기경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에 위치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 공주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막대한 시돈의 자본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돼서 말 그대로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이면에 어둠이 존재하는 법처럼 아합의 경제 부흥과 성공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뒤따라 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문제였어요. 자본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시돈의 신인 바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역에 바알 신전들이 세워지고 바알 신을 믿는, 요즘을 말하면 무당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수천 명 양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원래 야훼 하나님만 믿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자신들에게 경제를 부흥시켜주고 잘 살게 해준 바알을 무작정 좋아합니다. 그 결과 자기들이 지켰던 여호와 신앙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교회와 주의 종들이, 교인들이 탄압을 받으며 소외 속에서 당시의 교회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잘 살면 됐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우리가 만족하게 살면 됐지. 종교가 여러 개면 어떻고 우리가 가졌던 기독교를 버리면 뭐가 어떻겠어 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갖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딱 한눈에 보기에도 촌뜨기처럼 생긴, 그러나 왠지 범상치 않은 느낌을 주는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 왕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놀라운 말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람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디셉에서 온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고 예언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아주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예언으로 전하니까 잘 들어라.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한마디를 외쳤는데 사람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면서 설마 저 미친 사람이 한 얘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 한마디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시간이 흘러 그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단 한 방울의 빗방울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시작됩니다. 농사에 쓰이던 물은 물론이고 왕궁에 물을 공급하던 샘까지 다 말라버립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직접 물을 찾아다닐 정도로, 왕이 그 정도였다면 일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은 얼마나 컸을까 상상이 됩니다. 아합 왕은 이렇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원인이 3년 6개월 전에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툭 던지고 돌아섰던 그때 그 엘리야라고 하는 놈 때문에 생긴 일이니 그 놈을 죽여야 한다라고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엘리야가 자기 발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또 하나를 제안하기 시작하지요. 당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믿는 바알신, 이 땅의 풍요와 번영과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준다고 믿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무당들 850명을 모아주시오. 내가 그들과 상대해서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과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고 믿는 그 바알신이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인지 온 백성들 앞에서 우리 영적인 대결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시다. 너무나 황당한 제안을 아합 왕은 뭔가라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선뜻 받아들이게 되고, 잠시 후 얼마 뒤 갈멜산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인파로 들썩거리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아합 왕과 신하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갈멜산에 모여들고, 권력을 등에 입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미 대결 전부터 갖가지 악기를 동원하고 꽹과리를 동원하고 그리고 장구를 동원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틀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르는 노래, 자기가 떠드는 소리는 그 850명과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파묻혀 도무지 들리지 않습니다. 숫자 면에서, 권력 면에서 엘리야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드디어 대결이 시작됩니다. 이 대결은 양쪽에 배정된 송아지와 송아지에 어떤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송아지를 불태우는지, 그 신이 참 신임을 드러내는 대결입니다. 먼저 바알 신을 믿는 무당들이 450명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꽹과리를 울려대고 온갖 그들의 주술을 외우고 450명이 합동으로 뛰고 뒹굴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신이요, 바알신이요, 여기를 태워주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아침부터 오후까지 마치 갈멜산이 기도원이 된 것처럼 그들은 정말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자신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부르고 외쳐도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임박해지니까 몸을 긁고 베고 머리를 찢고 손을 땅바닥에 내려치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려가면서 절절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결국 그들은 실패하게 되지요.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단에 올라가더니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제단 앞에서 여러분이 신령한 마음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바로 기도하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내 제단이, 내 예배가 먼저 수축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결하게 기본적으로 수축될 때, 정비될 때 그 기도와 그 찬양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 옆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제물 위에다가 4통의 물을 붓습니다. 이건 제물에다가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불의 반대가 물이에요.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돼. 인간들의 어떤 방법, 인간들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까지도 태우고 이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도 다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짜로 동원하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은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불이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곳에 불을 내리셔서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무당들 450명이 날뛰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기도했던 그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소리를 치거나 자신의 몸을 자학하지 않습니다. 그저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듯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이곳에 불을 내려서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한마디 기도합니다.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엘리야는 나지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웠어요. 물도 태우고 그 도랑도 넘어서 완벽하게 사람들이 준비하고 사람들이 막아놓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태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따뜻한 불이 아닌, 인간이 끄고 필 수 있는 불이 아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때 진짜 여러분의 인생은 거듭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불,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임할 때 그 인생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6시간 동안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무당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단 한 번의 응답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도 되지 않던 일이 단 한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돈과 권력이 동원돼서 하지 못한 일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엘리야가 이루어냈습니다. 양쪽 다 간절했는데 한쪽은 숲으로 돌아갔고 한쪽의 기도는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모두가 소원을 했고 모두가 불을 원했어요. 모두가 자기의 신에게 여기에 불이 내려오기를 구했어요.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됐어요. 도대체 엘리야의 비결은 뭐였을까? 그것을 알려면 그 당시의 모습을 지켜봤던 증인들이었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3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건
저 엘리야가 대단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모든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대단하다, 엘리야가 특별하다, 엘리야는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건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450명의 무당보다 인기에서도 밀리고 돈에서도 밀리고 권력에서도 밀렸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뭘 잘했기에 그 다수를 이기고 더 큰 목소리가 있는 그 존재를 엘리야가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키포인트는 기도의 대상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450명이) 모였다는 것은, 무당들이 450명이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 안 되니까 연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50명이 필요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인간의 도움, 다른 인간의 배경이 필요치 않아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셔서 인기도 돈도 권력도 간절함도 다른 조건도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간절하다고 해서 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박하고 마음속에 꿈이 크다고 해서, 생각이 있다고 해서 다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인간도 다 꿈이 있어요. 다 희망이 있어요. 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꿈과 소원은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꿈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의 대상을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다른 걸 구하면 안 돼요. 다른 걸 찾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는 강림절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위대한 점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그게 예수님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분이 좋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의지해.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가난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볼품없는 예수님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가장 극심한 고통인 죽음의 고통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정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붙드십시오.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의 꿈과 소원을 현실에서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려면 내 편을 더 많이 만드는 거, 목소리를 키우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거 아닙니다. 450명의 무당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물을 준비해서 불을 끌려고 해도, 도랑을 파놓고 불이 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도 하나님이 내리는 불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불, 그 불이 임할 때 세상을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450명과 엘리야의 기도 대결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고 450명의 무당들은 모조리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당황해하는 아합 왕 앞에 다시 엘리야가 서게 되지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인격자예요. 비록 그가 우상을 섬기는 왕일지라도 그 왕에 대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하죠. 이렇게 가만히 왕의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 새파랗게 겁을 먹은 상태에서 초췌해 있는 거예요. 겁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을 것이고, 초췌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도 고뇌와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초췌해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왕도 나라가 너무나 가뭄 때문에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 나름대로 왕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기 위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 금식 기도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번영을 주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준 바알 신에게 무당들을 통해서 했겠지요. 그러나 자기도 나라가 워낙 위중하니까 금식이라도 해내면서 비를 달라고 나름대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엘리야의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인간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18장 41절에 보니까 왕이시여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곧 큰 빗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여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리는 이 가뭄의 재앙이 멈추고 비가 내릴 것이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굶지 마시고 편히 가서 먹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메시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은 그 갈멜산 어디에 있는 별궁 같은 곳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그 유명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비를 달라고 7번 기도를 하죠. 마지막 7번 기도 후에 자기 종으로부터 저 산 너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별궁에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잠시 후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니 채비를 갖춰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줍니다. 비가 내리면 마차가 빠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왕을 배려해서 비가 오기 전에 얼른 이 갈멜산에서 왕궁으로 돌아가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합 왕의 마차는 가는 도중에 폭우를 만나 그 마차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왕은 가지 못하는 마차를 원망하는 것보다는 가문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거에 즐거워하고 마차에 내려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지 몰라요. 백성들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고 다시 이 땅에 희망이 있다는 것 앞에 감사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나요. 제가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아합과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여러분에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합도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엘리야도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합의 기도는 허무하게 끝난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 결국 응답을 받았어요. 무엇이? 희망을 한 사람은 현실로 만들고 한 사람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만들었을까? 그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 시작 1절에 등장을 해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합은 그저 내 마음, 내 생각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희망과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론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가 되고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냥 곧바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현실 속에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이 동반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인들은 그저 말씀 없이도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의 그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차원이 좀 높아지는 기도는 말씀과 함께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고 말씀의 확신이 있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 그 기도는 꿈이 아닌, 희망이 아닌 현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말씀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내가 생각하는 소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좋은 기도는 말씀이 먼저 가고 기도의 행위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말씀의 응답을 받으세요. 이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이 김학중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시대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이 강단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김학중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실 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꿈은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드리죠. 그 어떤 분들은 무속신앙에 근거한 것들을 기독교가 오용하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률 게임이거나 로또 복권 맞는 것처럼 아무거나 복골복으로 뽑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순간 분명히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의 그 말씀을 뽑게 하실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제비 뽑기처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대로 그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가끔 올해도 목회하면서 제가 감독 선거하면서도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꺼내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 주셨구나. 그 말씀을 보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또 다음 일을 행하고 기도할 때 제가 1년을 살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곧바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에 가는 엘리야 같은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힘들수록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말씀만 잘 봐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가장 아름답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를 향해 제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봉사가 앞서면 안 돼요. 일이 앞서면 안 돼요.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이 뒤에서 밀어줄 때 복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기 전에 말씀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꿈이 없는 젊은이, 꿈이 없는 노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고 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왜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루려고 온갖 세상 방법 다 동원하니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에만 족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 남매가 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접대해 드리려고 막 신방 오신 예수님에게 좋은 거 드리려고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는데 철딱선이 없는 동생은 예수님 밑에 턱 받치고 말씀 들으려고 하니까는 불만이 생긴 언니가 예수님한테 저 철없는 쟤 좀 혼내주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막 뭘 대접하고 싶어서 준비하는데 쟤는 저렇게 철딱선이 없게 예수님 밑에서 턱 깨고 말씀만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잘해라. 왜 예수님 동생 편 들어줬는지 알아요? 언니는 자기가 생각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한 거고, 동생은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봉사, 내가 좋아서 하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내 의지요. 언니는 내 의예요. 내가 좋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섬김, 예수님에게 식사를 잘 접대해 드리는 게 이게 예수님을 위한 거라, 그건 내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먹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겸손히 와서 말씀을 듣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도가 여러분의 생각을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려면 말씀이 앞설 때, 그리고 내 기도가 뒤따라갈 때 그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라요. 예수 믿으셔서, 신앙생활 잘하셔서, 말씀 붙드셔서 여러분의 소원과 희망이 엘리야처럼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